성경을 바로 알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수사학이었던 교수였던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설교가는 언변이나 그 전달 방법보다도 오히려 그 내용인 성서의 진리 자체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사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수사학만 풀어가도 이분은 평생 먹고 살 사람이야. 근데 수사학을 집어던져요. 이건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한 거고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 목사가 이걸 수사학을 써서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평생 연구한 수사학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오직 성경 진리 자체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요. 자, 그런데 성경 하면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라요? 성경, 진리, 예? 하나님 말씀, 뭐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교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평생 성경을 연구한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은 저한테 대드는 사람 없지만 초창기에는 많이 대들었어요. 성경이 무슨 성경 이야기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자,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 12장에서 25장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게 틀림없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듣고 살았든지 간에 맹종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간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엿이 꼬아지듯이 꼬아져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산 이야기가 바로 그 성경인데 다윗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엮어져 가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는 책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 이야기예요. 거기서 사람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안 남아요. 다윗이 빠졌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남습니까? 안 남아요. 아브라함이 빠졌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남습니까? 성경에서 사람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하나님 이야기도 다 빠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함께 흐르는가를 보아나가는 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이해. 그래서 이런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야 성경을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삶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삶의 이야기거든요. 설교는 삶의 이야기가 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감동 주지 못해요. 예, 절대로 감동 주지 못해요.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사도행전에 그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가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젊은 집사 한 분이 제 방에 왔어요. 막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돈 벌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했는데 지금 돈을 많이 이 산데리아를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뭐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예술의 전당도 들어가고 뭐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은행 가셔서 통장 만드시죠. 제가 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 4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지금 1억 넘어요. 그렇죠? 예, 1억이 훨씬 넘죠.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은행에 제가 뱅크를 오픈하니까 진짜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말하는,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제가 계속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야, 그거 제 1년 봉급이 700만 원도 안 될 때 그렇게 많은 돈 제가 받아보기 처음이에요. 네. 그 돈을 받고 어디다 쓸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 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은 거기가 아주 뭐 시내로 들어온 그런 번화한 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임시 건물을 세웠는데 땅이 자기 것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땅을 사야 될 차례가 왔는데 7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노회가 좀 도와주세요. 노회가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와서
땅 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00만 원. 그 문제 없지 뭐. 예. 그 목사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700만 원 제가 딱 줬어요. 그리고 땅 사가지고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죠. 이 설교 사건이라는 게 말이죠. 성경의 삶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살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설교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고 어느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느냐가 곧 설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 요즘 한국교회 설교를 제가 문제 삼는 거 뭐냐면 삶의 자리가 없어요. 그냥 지당한 이야기, 교리 냄새도 좀 나고, 예, 그런 이야기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설교를 끄집어 가요. 제가 볼 땐 그거 가지고는 교회 뒤집어지지 않아요. 교회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는 교인들이 내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예, 아 이건 내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이야기 있죠? 어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돌려 줄 줄 알고 바쳤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바치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가? 어느 편에 속해요, 여러분들? 1번, 2번. 1번, 2번 다 함께 적당히. 근데 보세요. 아니, 이거 참 문제네. 그 본문을 자세히 달아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의 흔적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릴 줄 믿었으면 아브라함 왜 그렇게 고민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을 해요. 그러나 돌아가면서 뭐라고 할까? 그건 아브라함이나 바치지 나는 못 바쳐. 고민도 안 해봐.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결단하고 바쳤을 때 그 이야기 과정을 쫙 설명을 하면 교인들이 그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결단했잖아. 그럼 나도 지금 어렵지만 고민해보고 결단해야 되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고난의 흔적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했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브루그만 이야기한 대로 설교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전복시키는 작업이다.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요즘에 와서 만나가지고 이제 형편을 들었는데 40년 전 이야기인데 40년 전에 20억의 부도를 냈대요. 20억의 부도를 내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단칸방에서 아이 셋하고 5식구가 살았으니까 그 있잖아요.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부엌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방 안에 있는 거 5식구가 거기서 살았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한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내외분이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사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2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딸 둘을 대한민국의 1%에 속하는 가정의 며느리로 주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셔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다. 1%에 속하는 집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 딸들이. 그래서 이제는 돈 걱정이 없어요. 돈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월터 브루그만은 미국의 구약학자로는 최고의 학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내러티브 성경 해석의 대가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설교는 잘못된 현실을 성서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로 전복시키는 작업이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는 그 전복시키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럼 왜 전복시키는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성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설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보여주는 책이에요.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산 이야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걸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는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설교는 다 설명하는 설교야. 자, 설명하는 설교와 보여주는 설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명하는 설교는 설교자가 위대해. 몰랐지? 내가 먼저 아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봐. 교인들을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바꿔놔버려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가들이 교인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야. 설명을 하면서 잘 들어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졸기는 하고 말이야.
이런 따위의 설교를 우리가 하는 거야. 왜? 나는 위대해요. 근데 보여주는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줘요? 이야기로 보여줘요. 예. 나 아팠었어요. 예. 예를 들면 나 아팠었어요. 교회 지으려고 하다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짓고 내가 목회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의사가 나보고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갑상선이 아팠는데. 자기가 들으니까 내가 목사라고 들었는데, 자, 즉시 수술을 받든지, 2번째로 약물 치료를 해보든지, 아니면 내가 들으니까 당신이 목사라고 그랬는데 3개월을 줄 테니까 너 하나님에게 기도 한번 해보든지, 그래도 안 나오면 즉시 와서 수술 받아라. 야, 그때 힘들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의사한테 와서 안 나왔으니까 수술 받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수술을 지금 받아버릴까? 3개월 기도해볼까? 그러다가 내가 3개월 달라. 내가 기도하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휴가를 맡아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한 2달을 머물렀어요. 뭐 약도 안 먹고 의사 치료도 안 받고. 근데 단지 이 한국에 있는 저를 형님처럼 따르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한 말, 여보 목사님 책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5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것만 지켰어요. 네. 2달이 지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딱 엎드려서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네 병이 나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 뭐 여보 나 병 나았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낫고 뭐 나았다 그냐고. 교회 와서 제가 또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병 낫고 왔습니다. 교인들이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나았다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나중에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나았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나한테 6개월 기회만 나오. 예. 그래서 의사들이 피 빼자고 그러는데 아니 6개월 후에 하자. 그리고 3개월 후에 의사들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피 빼라.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30년 지났는데 갑상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치료는 재발이 되는데 치유는 재발이 없대요. 믿으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보여만 줬어요. 우리는 여기다가 자꾸 붙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근데 설명이 붙을수록 설교는 힘이 떨어져. 힘이 약화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교인들이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 될 수 있어. 여러분, 나는 보여주기만 하면 교인들은 그 보여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막.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설교자만 기분 좋아. 오늘 시원시원하게 내가 잘했어. 근데 교인들은 별로 좋지 않아. 자, 여기까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성경 이해가 바뀌어져야 성경 이해가 달라지고 성경 이해가 달라져야 설교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져야 교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참 어려운 교회만 들어갔어요. 근데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진솔하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을 바꿔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동일교회라는데 제가 41살 때 갔어요. 그러니까 새파랗게 갔죠.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3년마다 목사를 3번이나 쫓아낸 목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저놈의 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 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3년 전하니까 교인들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5년 안에 1,500명의 교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론적인 이야기 저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본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학 강의를 하는 것도 이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본 이야기를 학문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